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 주에 나눈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그래서 베냐민 그 동생의 그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서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형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지금 1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가족으로서 그 가족에게 베푸는 은혜죠. 그렇게 뭐냐면은 양식도 운반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정말 최대한 많이 주고, 그리고 돈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지금 요셉이 꿈꾼 것을 생각하고 형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하는데 첫 번째는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은잔을 또 도적질했다고 이렇게 지금 누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훔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손 안 댔다. 그런데 이미 요셉이 계획을 짜서 이들에게 자루에 돈도 넣고 또 베냐민 자루에 은잔도 넣어서 지금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되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까지 했을 때, 안 남았을 때 그거 봐, 우리가 무슨 뭐 은잔을 가지고 갔다고 저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보니까 은잔이 나온 거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리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흘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정탐꾼이라고 해서 힘들게 했고, 두 번째는 은잔을 도적질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렇죠? 돈을 다 자루에 다 넣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했어요? 곡식, 그 다음에 돈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고 잘 대접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 쉽기도 했겠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이제 50장에 가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은혜를 베풀어서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한 것이 왜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도 겪게 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겪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내용이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망할 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모세와 아론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쳐서 물을 냈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화를 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죽이시기까지 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화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쳐서 물을 낸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고 내 거룩함을 그들 속에 안 나타내는 것,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죽이신 것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렇게 보여줌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근데 그걸 보여준 거고, 너희들이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백성을 죽인 것은 곧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을 명하여 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명하여 내라.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화를 내고 죽이게까지도 했는데 그것은 이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는 내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화낸 게 아니잖아요. 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데, 전에는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데 지금은 화를 안 내고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 번 말을 거역하고 나한테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어. 사랑했기 때문에 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낸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왜 두 번을 쳤느냐? 뭐라고 하면서 쳤느냐? 그러면 회중에게 이제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면서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느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원망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이런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낼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화를 내셨다면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은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못 쓸 그런 백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정말로 그런 생각만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치시고 이 백성과 함께 안 하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백성을 위했지만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그렇게 생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욥의 마음속에 이 백성은 정말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막 분노가 차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이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때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보내셔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그 백성들이 자꾸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44장으로 다시 와서요.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막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내신 거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모세와 아론이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이 꿈을 통해서 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금 살리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뭐냐면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으면 형들에게 자기한테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때리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찬양해요. 왜 찬양하냐면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때리신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한 후에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무엇을 갖게 되느냐면, 요셉이 정말로 우리에게 긴 세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그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며 요셉에게는 왜 두려움을 형들이 느꼈겠느냐고요. 그것은 요셉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해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때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도, 그리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이런 것도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만 해주셨나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요. 그게 보낸 것이 사실인데 그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결론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는 70명의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모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데, 근데 그 책임을 지고 난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극복이 어려운 것이 모세와 아론도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요셉처럼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실패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낼 때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화나게 해요, 안 해요? 화나게 하죠. 어느 때는 막 우리가 이제 솔직 앞에 막 꼭지 돌게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한테 화를 낼 때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나실 때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라고요. 그럼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 온전히 형들에게 지금 뭐 돈을 다시 주고 양식을 막 실을 만큼 막 완전히 다 주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 은혜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오게 해서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결론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못 느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고백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막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막 끔찍한 일들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아서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때는 사랑했다가 이때는 미워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세상을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채찍을 들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요. 그것은 지금 내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할 때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 안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야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품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착각을 주어서 품게 하신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으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지실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사랑으로 나도 대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서 배우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지 않는 한 우리는 요셉이 은혜를 베풀면서도 그게 진짜 은혜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울 때 어려운 사람, 그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를 돕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내가 어려울 때 그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다 해결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주실 때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요셉이 형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형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50장에 가보면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나는 너희들의 형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형들은 두려움으로 받았군요. 그 얘기는 요셉의 마음에 형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목숨을 건 그런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그 꼭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평 강도에 있는 사람에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용서하고 부르셔요. 그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느끼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데 상대방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순된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와야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이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도와주는데도 이 형제에게 물어보면 도와준 건 고마운데 자존심이 상한대. 왜 그러느냐면 도와주는 사람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서 도와주는 거죠. 긍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갚을까? 그리고 형제들 모임에 가는데도 괜히 뒷골이 막 이렇게 땡기고 막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건 그에게서 그것을 받는데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동정을 받은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내 삶에 와서 나를 주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을 오랜 동안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